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거룩한 선지자,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는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교회들 중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곳이 있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그와 대조적으로 십자가의 거룩함과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온전한 교회를 향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 비교,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쓸 때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들이 있거나 아니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을 추구하는,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그들의 최종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기는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놀랍게 세상에서 커져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데, 거짓된 데를 안 가야 되는데 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종엄한 인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짓된 곳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사람들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매우 아이러니한 겁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거짓된 교리,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이단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텐데 마지막 때가 이르는 그 마지막이란 언제부터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마지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보다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시대, 이걸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텐션, 긴장입니다. 분별입니다. 정신 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많은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생, 교사,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 두 부류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성경은 이 잘못된 부류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9절부터 3장 2절까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1884년에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단의 요소들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초대 한국 교회 때도 벌써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무엇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느냐? 체험으로 하느냐? 상식으로 하느냐? 이성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말씀으로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말씀은 캐논이다. 정경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뭐다고요? 규범. 규범이라는 건 바로미터, 기준, 척도 이런 뜻입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누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어떤 대단한 일을 시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은 성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꿀잠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왜 성경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 이 시대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편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편견과 가치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으로 성경을 안 썼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인은 뭐냐?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창조자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종이다.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찾고 싶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 그거 만들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내 삶의 수단이다. 수단이다 아니다. 웃어라 고마워. 수단이 아니라 뭐다?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다. 성경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보여요. 잘 보세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도 예수 믿는 한 성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 예수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저희 할아버지가 61세 예수를 믿고 88세에 소천하셨는데 27년 동안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여기.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빨간 줄을 잘 이렇게 자를 대고 그렸는데요. 지금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게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세로죠. 세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빨간 볼펜으로 줄을 자르고 탁 그어놨는데요. 전부 다 어디다 그어놨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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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기다 그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보물섬이 아닙니다. 이건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의 필요, 성도들의 요구하는 거. 성도들의 요구는 다 똑같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안 잘 되게 해주시오. 이건 저 절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은 거짓된 교리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들어오던 게 딱 들어오다니까 안 들어오던 게 기가 막혀요. 그러면요 시편 저자의 고백이요. 주의 말씀은 왜 이렇게 달고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것을 자기가 느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왜 예수 믿고 안 달라지냐? 한 해가 다 지났는데 1년 동안 똑같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은 변했어요. 조금은 자랐어요. 조금은 달라졌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던 것, 싸움하던 것 포기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맨날 교회는 십자가만 걸어놨지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네. 이 둘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예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우리를 뭐해서? 일깨워서. 다른 말로 일깨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해요. 경각시킨다. 교훈한다. 정신 차리게 한다. 그래서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요 잠을 자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써요. 요 근래는 좀 덜합니다. 아마 노화가 진행돼서 그런 감각이 떨어졌나 봐요. 한 50대까지만 해도요 저녁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벌떡벌떡 일어나면 말씀 생각나서 썼어요. 말씀 생각나서 또 써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메모리가 돼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생각이 나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들이 요즘 40%를 넘는 황금빛 내 인생 아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보지. 40% 넘게 보는데 나도 보지. 거기 보니까 저기 여자 배우 신혜선인가? 남자 배우 박시우고 훌륭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왜 생각하냐? 사랑하니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말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가깝게 하고 가깝게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제발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요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그 전화 받으면 제일 기뻐요. 어떤 사람은 내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전화해요. 제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성경 읽다가 전화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까지만 더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뭐냐?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하라 그러냐면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할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두 가지. 자, 내용은 첫째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세상 것과 구별되니 너희들도 세상 것과 구별되라. 웃어라. 그렇게 하면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는 거야. 옳지. 자, 세상과 구별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과 구별되는 건 뭐냐? 가치관의 전이에요. 가치관의 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는 말 있잖아요. 쉽게. 사람은 다 누구처럼 생각한다? 자기처럼 생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습, 이걸 이미 동양에서 오래된 종교에서 혹은 오래된 전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역지사지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역지사지 합시다. 그건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 어떻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하여 정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역지사지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역지사지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만 가능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야 좋죠. 우리 역지사지로 생각합시다. 말이야 좋죠. 그건 말뿐인 허당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진정한 역지사지는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자.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야, 교회 안에 형태는 똑같이 붙여졌는데 모양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과 의미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자기 편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 그래야 동질감이 생기고 뭔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동질감이 잘 안 생겨요. 왜? 그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의 현실은 다른 것 같으니까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면 이게 괴리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자. 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3장 2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경고고 교훈인 것을 잘 믿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